팔복에 대한 말씀 전했는데 이제 가을 됐으니까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8번째 복,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첫 번째 복 혹시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첫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상급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보면 첫 번째 꺼내는 선물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복과 8번째 마지막 복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고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 있죠. 뭡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삽니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요즘엔 우리가 너무 편안한 세상을 살아서 그런지 천국에 대한 찬송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은 참 그런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메들리 있죠. 이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뭐 이런 찬송도 하시고요. 저 천국 바라보네, 뭐 이런 찬송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생명을 놓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탁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그 나라에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중요하죠. 8개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도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짧고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본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투자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도 마지막 복도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7번째 복을 말씀드릴 때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받고 넉넉하게 채우고 갖고 살면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복을 보니까 무엇을 갖추는 것, 갖는 것, 채우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이 와도 핍박을 받은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팔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나의 것이기에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8개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복이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박해.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우린 섭섭한데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상식적으로요, 누가 박해하는 거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싫어요. 누가 못 살게 굴면 싫어요. 마음 아프게 하면 싫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것보다는 좀 여유 있어서 넉넉하게 손을 펼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받으면서 살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당하는 게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상식을 뛰어넘어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가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요즘에 현대어적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고난받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뭐로 표현해놨냐면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자로 오를 의자, 도덕적인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틀린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의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칭의, 이렇게 표현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의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바꾸어도 맞는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의는요,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를 당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욕먹고 손해보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8복, 9복까지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러니까는 그걸 분리해가지고 8개의 복, 9번째 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실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일을 취하면서 살 수도 없어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속옷을 다달라고 그러면 멋있게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손해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살려면 어차피 불편한 거 당연한 거예요. 차별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틸리케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르게 차별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범성, 남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억울하게 욕하면 우리도 같이 욕해 될 수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이하게 이익을 남기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포기하잖아요.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 벌려고 내려놓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와 같다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수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남편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직 믿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서 노는 날이라고 주일날 놀러 가자고 떼쓰는 아내도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벼운 핍박에 불과하겠죠. 초대교회 생기면서부터 목숨과 바꾸는 핍박도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주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 10명의 아주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우리 세계사 역사 속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 가두어 놨다가 거기 기독교인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박수치고 구경하던 로마의 힘 있는 권력들, 서머나학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 같은 분은 화형당했어요.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당신이 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찌 와서 이제 버리겠습니까? 화형당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로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땅속에서 지내다가 살던 그 자리가 무덤이 되었던 카타콤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당한 핍박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이야기들 우리 익히 들었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도 성도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슬람 과격 분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총살을 당하는 일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있어요. 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핍박 없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어떡하죠? 예수 잘 믿으려면 이런 박해가 있으면 어떡하죠? 겁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박해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도로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좋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박해받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진짜 성도죠. 박해를 견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정한 종이라는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왜 박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거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박해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 화랑공원 교회 밑에 판교에 화랑공원이 있어요. 저도 가끔 걷는데 요즘에 그 다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개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잉어들이 있습니다. 시커먼 잉어들, 막 이만한 팔뚝만한 잉어들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잉어들에게 밥 주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저희 캐나다에도 공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그런 그 문구들이 참 많았어요.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왜? 야생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은 야생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잖아요.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내버려 두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 박해를 그대로 허용하실까? 주님을 그 박해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 쓰셨던 많은 이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욥도 다 고난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박해도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큰 인물들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박해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다각도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를 합니다. 선교지뿐만 아니고, 선교지는 최전방이니까 그런 시험과 박해가 더 많죠. 그러나 이 첨단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있고 안티기독교들이 있어요. 요즘에 안티기독교 신문도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사건이 나오면 안 좋은 방향에서만 보고요,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의 말인가 할 정도로 상처가 되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방도 있고요, 모함하는 것도, 모함의 세력들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박해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있어요.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안에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별로 두령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백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백해요. 같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10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왕따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10사람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요. 이게 모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도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SNS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들 많아요. 비방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숫자라도 우리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만 보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여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돌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억울해도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놨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봤던, 하늘을 바라봤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의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 빼고라도요.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도 우리 압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압니다. 큐리빈 부인, 링컨, 우리나라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주기철 목사님,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는 민족 운동을 펼쳤던 전덕기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천국 가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저희도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는데 천국에 다 가셨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박해도 경험할 수 있어요. 모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우리를 향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잘한다, 힘내, 어려운 때 지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 박수하고 응원 보내는 선조들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선택할 수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너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볼 수 있니? 주님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데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명품에는 꼭 가짜가 있는 거 아시죠? 명품에는 꼭 가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짝퉁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에는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도요, 사람들의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은 가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름만 비슷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너도 자연인이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에 우스갯소리지만
명품과 짝퉁은 언제 구분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구분이 된대요. 명품 가방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 들고 가슴에 품고 간다잖아요. 비 안 맞게 하려고. 근데 짝퉁은요, 비 맞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들고 간대. 비가 오니까 구분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도 구분이 돼요. 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아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의를 위하여 능히 박해도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박해하다라고 하는 동사를요,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동사로 쓰는 거예요.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언어적인 박해, 육체적인 박해,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세상은요, 어차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어두움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 어두움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빛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준을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아요? 8번째 복을 말하고 나서 11절에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거슬리고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박해가 임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 이어져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을 때 좋은 거라고, 이 땅에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누리고 천국의 복도 누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의 복도 누리고 천국의 복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두 복 중에 한 복을 택해야 된다면,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천국의 복을 택해야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요즘에는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 보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만 이 땅과 천국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국 가신 분들이 천국 안 좋다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에 몇 년 전에 오셨던 이구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주 뜨겁게 말씀 전하셨던 이구영 목사님,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니 천국 가셨거든. 어머니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던 저 시골 예산 분이신데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요, 그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드셔서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몸이 아프셔서 병드셔서 불편하신데 어느 날 어머니가 천국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아들 목사님에게. 얘야, 이 목사야, 어제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에게 오셔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름이 은희인데, 은희야, 너 천국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그럼 날 따라와라.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조그마한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확 밀려오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놓치면 어두움 가운데 길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님의 옷을 꽉 잡았는데 0점 몇 초도 안 지나서요, 그 어두움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빛나는데 너무나도 빛이 강해서 눈부실 정도로, 야, 이 눈이 부셔서 눈이 뜰 수 없어. 주님 놓치면 안 되니까 더 꽉 잡았는데 그 빛과 함께 앞에 황금빛 나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봤는데 너무 좋다.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데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주님 봤다. 그러시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입주 통보하셨으니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러시더니 이틀 만에요 정말 천국 가셨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같이 저랑 사역했던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 장모님 돌아가실 때에도 그 간증 제가 장례 인도하러 갔더니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이 천국 경험하고 그 목사님 사위하고 딸 사모님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 봤으니 너무너무 좋더라, 이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가셨대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 그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대. 성경에 보니까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둔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인내하래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박해를 당해도 인내하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오늘 8번째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허락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요즘엔 100년 사니까 뭐 100세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뭐 5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101세 되셨죠? 1921년생이시라는데 김영석 박사님 요즘에도 강연을 활발하게 하세요. 며칠 전에도 강연하신 게 유튜브로 떠서 제가 1시간 들었어요. 그런데 101살이신데도 강의를 아주 그냥 1시간 동안 또박또박 하세요. 강의 마치고 나니까 서울대 동문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하신 것 같은데 몇 사람, 교수님들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 강연 마치고 나서 사회자가 질문 있으신 분들 딱 2분만 질문하세요. 그리고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한참 했어요. 근데 김영석 박사님 못 들으시더라고요. 사회자가 급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잘 듣지 못하시니까 우리 질문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셔서 하시라고 그러고 급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신데 91세세요. 91세. 근데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제가 만나 뵀어요. 가끔 아버지 뵙고 식사하고 모셔다 드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공목사야, 이 90이 넘어가니까 건강하세요. 지금도 건강하셔서 뭐 다니시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90이 넘어가니까 몸에 균형이 잘 안 맞는데요. 1시간씩 걷기 운동도 하시는데 걸을 때에도 자꾸 몸이 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고, 균형이 안 맞고, 또 먹는 거는 뭐 이도 좋으시니까 잘 드시는데 문제는 소화가 안 돼서 저녁에는 고구마 요만한 거 고구마 반쪽하고 우유 한 잔 드신대요. 이 몸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데요.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귀가 좀 안 좋으셔서 그 보청기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90이 넘어가니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몸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공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도 천국에 대한 말씀에, 마지막 복도 천국에 대한 말씀에. 왜요? 천국이 중요하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환난을 만나도, 박해를 당해도, 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라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한 줄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능히 어떠한 박해도 잘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